최고의 좋은 결과가 있도록 수험생들 9명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부모들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15세, 정확하게 15세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략 15세, 우리 나이로 치면 중학교 2학년 무렵에 사무엘 선지자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할 때 중딩 2학년, 아직 잘 철도 안 들었고 잘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고 할 때 느낌이 어떠실까요?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이미 사울이 왕으로 존재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아마 소년 다윗은 더 부담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중3 15세경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기 하가 시작될 때 언급이 이미 있었지만 이 다윗이 유다의 헤브론 지역에서 남유다의 지지를 받고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었을 때가 30살, 그러니까 15년이 지난 후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오늘 5장에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스보셋이 죽고 나자 이 북왕국에 있던 10지파가 헤브론에게 있는 다윗에게 나와 왕이 되어지기를 간청하고, 그리고 다윗이 수락하고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7세. 어떻게 37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남유다에서 몇 년을 다스렸다. 그리고 30세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계산하면 5절에 보시면 7년 6개월간을 유다에서 이미 통치했으니까 37세에 전국의 12지파가 지지하는 왕으로 등극하고 왕좌에 올랐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숫자적인 계산에 빠르신 분들은 예수님과 연관 짓게 되는데,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 목수로 지내시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유대의 온 유대인들의 왕으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때도 3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요즘에 30살 된 청년들은 내가 이제 30이 되었으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은 간혹 있겠지만 30이라는 나이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통으로 보면, 한국에도 보면 고사나 어떤 사자성어에 보면 30이 되면 자기를 책임지고 앞가름하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나이가 남자 나이 30이다라는 가르침이,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와 연관돼서 다윗도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고 우리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의미로운 것은 33년 동안 다윗이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통치하다가 이제 40년간 통치를 하게 됐는데요, 예수님도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결코 저는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늘 5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놀라운 인물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5장을 통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분 사무엘 하를 강의하면서 다윗 왕이 몇 번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번입니다. 그 3번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게 우연의 일치가 또 아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더 놀랍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의 예언을 정확하게 확신하며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의미는 구약 성경의 세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대언자 또는 선지자, 그리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
그 또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3번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왕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의 상징으로, 그리고 대언자로서 우리 주님은 1인으로 3가지 직분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3번 기름 부음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완벽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무엘기 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5장을 배우면서 다윗 왕이 왕위를 확고히 하고 확립하는 1절부터 5절까지 몇 살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모습이 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는 이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고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확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이 진짜 왕으로 그 어려운 난제와 같았던 여부스족을 물리치고 중간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사람도 위로하고 북쪽 사람도 위로하는, 만약에 헤브론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정했다면 북쪽 지파의 사람들은 좀 불만족했을 겁니다. 아니면 사마리아 수도, 이스라엘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을 수도로 삼았다면 유다 사람들은 아니, 우리 왕 다윗이 어찌하여 헤브론을 버리고 헤브론을 떠나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했을까, 또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닌 중간, 물론 예루살렘은 거리로 보면 남쪽과 이 북쪽 거리로 치면 남쪽 지역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정확하게 헤브론을 떠나 이 여부스 족속을 무찌로 정복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확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번째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후에 여부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확증하면서 내외적으로 이스라엘을 강력한 왕국으로 세울 때 번영과 확장이 뒤따라왔다라는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천년왕국 때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예루살렘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 다윗은 정확하게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하의 주제는 뭐라고요? 누가 나의 왕인가?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누가 나의 왕인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사무엘기하 전체 1장부터 24장까지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든지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이 사건이 시사하고 보여주는 것이 누구와 연관되는가, 이것을 결국 매칭하고 연관지어서 예수님을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3장 36절, 자,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측면에서 사무엘기하 3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였더라.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온 백성을 기쁘게 하였으므로, 자, 아브넬이 죽었을 때 이 다윗 왕이 자신이 죽인 것도 아니고 계략을 세워서 아브넬을 없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이 진정으로 알았을 때 이 다윗 왕을 더 존중하게 되었고, 그리함으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거듭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온 백성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 어떤 개인을 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든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 그래서 음악에도 보면 인류의 희망 다디다다다다디다다디다디다다다다디다 이 음률 들어보셨죠? 그 노래, 그 음악의 제목은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음악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인류의 소망,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지지하는,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가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국은 온 인류가 예수님의 무릎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일 것을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 빌립보서 말씀을 보실 텐데요. 자, 제가 오늘 이 사무엘기하를 통해서 3번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은 15세였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합니다. 이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어린 나이였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은 사울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사람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한 사람이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울은 사람이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진짜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주시려고 선택한 사람은 어린 왕 15살짜리 다윗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쁜 뜻은 15살인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30살 됐을 때, 다윗이 30살 됐을 때 남유다 헤브론 지역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15살짜리 다윗을 선택하고 계획한 것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15살짜리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분 성취된 것을 다윗의 나이 30살 때 볼 수 있다는 것. 왜 일부분입니까? 아직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30세 되었을 때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15살 때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은 이제 일부분이 성취되었음을, 그가 30살 되었을 때 성취가 되었음을,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준비되고 있던 모습을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차, 오늘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 같이 헤브론에 와서 왕에게 나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보시오, 이스보셋도 죽고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은 나요, 나에게 기름 부어서 전국의 왕이 되게 하시오라고 다윗이 먼저 주도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흥미로운 의미가 적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 장로들이 1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지나간 때 곧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신 이는 왕이었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했다는 말은 왕은 사울이었고,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출중하게 컸지만 사실 다윗 왕이 군대를 모집하고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두어들이고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것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 왕이었다라고 지금 장로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짜 다스릴 대장이 되어 주실 분은 이제 당신이요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들이 결국 헤브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과 동맹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두 번째는 헤브론에 있는 유다 지파의 리더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어찌 보면 10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장로들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진짜 힘쓰는 리더들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세 번째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통일 왕국의 완성을 결정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의식이 바로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문자적으로 실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오일을 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 자신이 요단강에 서 계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의 어깨 위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인정과 성자 하나님이신 자신이 물에 요단강에 서 계실 때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어깨에 앉았다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친히 예수님의 몸 위에 앉았다는 것은 사람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과 왕과 대언자를 세우는 것 자체보다도 더 의미 있는 장엄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친히 기름 부음 받았다는 상징으로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7장에 가시면 사무엘기 하에서 가장 중요한 7장을 공부하실 텐데요, 이 다윗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때 가서 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문자적으로 받지는 않으셨지만 가장 중요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위엄이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으심을 다윗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의 모습으로, 자, 오늘 3절에 보시면 다윗을 대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되리라, 내 백성을 먹이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장면의 이 표현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다윗의 이 모습 상징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자, 우리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열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시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인정치 않았던 불신자들, 열방들이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9절로 10절 11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은 유대인들도 당시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인정치 않는 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진짜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11절입니다.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2절로 다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누구일까요? 창조되어진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았는데 사탄도 포함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그랬으니까 타락한 천사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도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을,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여러분 땅에 있는 역사 일에 수많은 군왕들, 통치자들,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 주님을 높이게 될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장로들이 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것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민족들과 열방들과 개개인들이 심지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굴복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때에 그렇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왕으로 세움을 입은 이 다윗이 진짜 왕다운 능력과 실력이 있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그 사건이 여부스를 정복한 사건입니다. 여부스. 자, 6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요새를 정복하게 되는데 이 요새가 어떤 지역인지 제가 사진을 통해 보여드리면 실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내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루살렘 방문에 동참하는 성지 여행에 동참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보시면 이게 날이 추운지 때로는 작동을 하고 때로는 작동을 안 하는데 참, 아니 앞으로 다시 사진을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됐네요. 자,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우측에 보시면 이게 그늘지고 까맣게 된 여기는 계곡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노란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오른쪽은 감람산을 건너서 가면 여기가 감람산 꼭대기, 그리고 중간은 여기가 기드론 계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상면에서부터 밑에까지는 약 180m의 가파른 이 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래서 기드론 계곡이고요. 왼쪽은 흰놈의 골짜기, 여기도 골짜기고 여기도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V자 형태로 좌우측이 계곡이 있어서 이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여부스 족속이 사는 이 예루살렘 이 꼭대기까지 올라오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전쟁은 수백 미터 문제가 아니죠.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아니면 드론을 띄워서 공격하는 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는 병사들이 직접 가파른 언덕 180m를 기어 올라가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이 여부스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이 꼭대기에 이 요새를 장악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정복 시대부터 400년이 지나도록 유다 지파는 이 땅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정복 시대 때 거의 대부분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되었지만 여부스 족속만큼은 여전히 꿈도 못 꾸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부스 족속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말로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가 요즘의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노란색이 바로 예루살렘의 예전에 실제 이 높은 고산지대이고요. 지금은 이제 기드론 골짜기나 우측이나 이 동서남북을 다 보시면 건물들이 들어섰고 이 빌딩들이 들어선 모습인데요. 오른쪽이 보시면 감람산이라고 있죠. 감람산.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내려오면 골짜기를 지나서 이 여부스 족속이 살았던 시온산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 이 이슬람 사원이 여기에 있고 예루살렘 실제 모습이 바로 이 노란색 부분이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골짜기고 여기는 천연 요새와 같은 난공불락의 굉장한 요새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여부수 족속을 공략해서 이 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이 높은 이 요새를 공략하고 이 지역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거주민들은 여부수 족속에게 이르매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기 하에서 가장 어렵게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구절이 6절, 7절, 8절입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무엘 하 전체 24장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구절이 6절, 7절, 8절이다. 자, 방금 읽으셨잖아요. 여부수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다윗에게 저 아래 골짜기에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 요새로 올라와서 너희가 우리와 더불어 싸우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의 그 자체의 어떤 의미들이 우리말로 외국어로 옮기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고 또 8절에 가면 또 이상한 말을 또 해요. 8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시 후에 이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자, 다윗이 이 요새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빼앗아서 여부수 족속을 치고 전쟁에 승리를 한 후에는 다윗이 말하기를, 자, 8절 중간에 보시면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를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르기를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아니, 이 구절 또 어려운 구절이에요. 아니,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를 치지 못하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개역성경을 참조할 때 개역성경은 번역을 쉽게 했습니다. 개역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면 다윗에게 놀려대기를 다윗 왕아, 우리 땅을 치려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눈먼 자들 그리고 다리 저는 자를 여기다 세워둬도 당신들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누워서 떡 먹기로 우리 군사들 다 그냥 잠자라고 하고 눈먼 사람 세우고 다리 저는 이 불구자들을 세워도 당신들의 군사들쯤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여부수 사람들은 정상적인 군사를 세우지 않고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병든 자, 장애자들을 세워도 당신들의 군대쯤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식은 죽 먹기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이 예루살렘이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180m 언덕을 기어 올라가서 여부수 족속들의 군사들과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칼을 들고 탱크와 싸우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산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인 여부수 족속을 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4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꼼짝 못하고 여전히 이 중요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어떻게 여부수를 공략했는지 제가 놀라운 것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갈 때 여기를 갈 수 있기를 바라서 제가 가이드에게 부탁을 드릴 작정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다윗성인데요.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여부수를 공격하고 이 다윗이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다윗성. 자, 이 다윗성을 잘 보시면 오른쪽이
무슨 계곡이 있다고 그랬죠? 기드론 골짜기 계곡이 있는데 기혼샘이 여기 있습니다. 기혼샘, 여기 잘 보시면 기혼샘이 있죠? 그래서 실선을 따라 쭉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실로암 못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게 바위를 뚫고 사람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데, 이 길이가 533m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 오른쪽이 약간 지금 아까는 정면에서 보셨다면 지금은 약간 옆으로 틀어졌죠. 그래서 여기가 기온샘이 있고요. 해발, 기온샘은 이쪽에 있는 실로암샘보다 해발이 높아서 물이 말이 동굴이지 사실 수로입니다. 수로를 딱 이게 파서 물이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그 유명한 실로암샘에,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랬던 예루살렘 성 하단 쪽에 있는 실로암샘이 있는데, 바로 이 기온샘에서 여기까지는 땅 속으로 암벽을 뚫고 533m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동굴을 파서 마치 굴처럼, 근데 이 바닥은 물이 흘러가는, 물이 철벅철벅한 물이 발목까지는 빠지는, 물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없나요? 네. 자, 이 다윗 시대에 있던 이 샘은 기온에서 실로암 못까지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사실 다윗 때는 이만큼 파지는 않았습니다. 다윗 때도 물론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좁은 이 바위를 뚫고 물길을 만들었지만, 이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이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할 때도 히스기야 왕은 미리 물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되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하기 전에 이 물길을 파서 기온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공급되도록 이거를 더 깊이 파서 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장면을 보시게 될 텐데, 이 영국의 학자 워렌 샤프트라는 사람이 19세기경에, 19세기니까 1800 수십 년이 되겠죠. 1897년인가, 제 기억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897년경 19세기경에 영국의 고고학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따라 워렌 샤프트라고 이름이 명명돼서 지금도 여기 가면 워렌 샤프트라는 이 물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언덕으로 올라가 전면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다윗은 무엇을 발견하냐면 기온샘에서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이 물길로 몇몇 부하들을 보냅니다. 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도랑에 올라가, 도랑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제가 지도로 보여드렸던 수직으로 파냈던 기온샘에서 물이 수직으로 떨어지면 530m를 이렇게 물길을 따라 물이 바로 이 실로암 물가로 가게 되는데, 다윗은 이 물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랑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533m가 수직이 아니고 일정한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이 낙차하면 그 낙차의 길을 따라 이제 수압을 따라 물이 실로암 샘물까지 내려가는데, 다윗은 이거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보내서 이 도랑으로 내려가 몇몇 부하들이 여부수에 이르는 문을 열고, 다윗의 부하들이 그 문을 통해 들어가서 여부수를 결국은 공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 사건이 8절에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6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6절에 이야기하기를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없애지 아니하면, 이 의미는 해석이 그렇게 표현됐을 뿐이지 사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와 장애자들을 세워도 너희의 군대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게 여부스의 왕, 여부스의 족장이 다윗의 군대와 다윗을 비하하여서 조롱해서 까분 말이 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절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르기를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다윗이 여부스를 정복하고 승리한 후에 여부스가 이 족속들이 표현한 그 말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조롱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성읍에 들어와서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부스 족속이 자신들이 이 난공불락의 요새에 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을 때 자기들을 물리친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럴 것이고 다윗의 부하들도 자기들을 이길 수 없다는 교만함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인데, 다윗은 그 말을 인용해서 그들을 빙자해서 누구든지 다윗이 세운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예루살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까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 의미는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을 천년왕국의 수도로, 실제로 수도가 될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 아니잖아요. 어디가 수도인가요? 다른 도시가 수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예루살렘은 이전에도 그랬고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다시 배우겠지만 진짜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 오셔서 감람산에서 그의 발이 땅에 닿고 감람산이 동서로, 아니 남북으로 갈리지고 예수님이 기드론 계곡을 건너 예루살렘의 동문을 통해, 황금의 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다윗의 보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가서 들어가서 예수님이 앉으심으로 천년왕국의 통치가 비로소 시작될 텐데요, 이때 예수님의 재림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오늘 이 8절의 말씀처럼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예루살렘을 우습게 여기고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했던 사람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다스리실 텐데, 지금 이 시대에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엔티 크리스티애니티, 엔티 교회적인 모든 이 세력들, 이 사람들은 이 9절에 있는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말하기를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예언적인 의미가 이 구절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기 바랍니다. 자, 6절의 의미 이해되셨죠? 8절의 의미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무슬림들, 물론 예루살렘 성전 그쪽에 이 회교 사원이 있긴 하지만 힌두교가 예루살렘을 존중합니까? 중국이 예루살렘을 존중합니까? 미국이 존중합니까? 물론 존중하긴 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예루살렘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마치 다윗이 여부스를 공격할 때 여부스의 족장들이, 리더들이 다윗과 그의 군대를 조롱했듯이 역으로 이 시대에 예루살렘의 영적인 의미와 그 축복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누릴 이 복들을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영적인 의미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도랑에 올라가 여부수 족속을 치고 다윗의 혼이 미워하는 자 곧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를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르기를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왜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미워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의미는 여부수 족속이 그만큼 교만했기 때문에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정복한 이후에는 8절에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다윗의 혼이 미워하는 자, 곧 여부수의 리더들, 다윗과 그의 군대를 조롱했던 그들을 미워했는데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를 치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결국 예루살렘이, 다윗의 군대가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고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다는 것을
이 영적인 의미로 이 여부스 족속의 지리적인 배경을 두고 다윗이 이야기했다라는 것. 결국 이것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천년왕국의 복을 누릴 자들은 겸손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구원받은 자들과 민족들이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8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이처럼 다윗이 그 요새에 거하면서 그것을 다윗의 도시라고 하고 진정한 왕의 도시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장차 오시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중심, 왕국, 천년왕국, 바로 예루살렘이 오늘 시온성을 다윗이 정복한 이후에 다윗의 도시라고 이름을 지은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 때 바로 천년왕국의 본부, 센터, 헤드쿼터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구절을 바로 이 10절, 9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9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윗의 도시다. 그리고 밀로에서부터 또 안쪽 사방으로 둘러싸으니라. 여기서 밀로는 특정한 또 다른 도시를 말함이 아니고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다윗이 여보스를 정복하고 시온의 도시, 다윗의 도시라고 이름을 지었던 오른쪽에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다윗성, 요 가장자리가 오래된 성벽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부스를 정복한 이후에 이 성벽을 보수하고 이름을 다윗성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루살렘, 동문이 바로 여기쯤 있습니다. 동문. 제가 동문의 사진을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가시면 실제로 우측에 있는 성벽에 쌍둥이 문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문을 금문이다, 금문, 그리고 동문이다라고 이름을 붙여 두었는데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바로 다윗은 여부스를 정복하고 이곳을 보수하게 되는데 그 구절이 바로 9절에서 밀로에서부터 안쪽 사방을 둘러싸으니라,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 이 시온성을 예루살렘 수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12지파가 지지하는 진정한 왕이 된 후에 수도를 사마리아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수도로 잡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북쪽 지파들의 마음도 얻고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 헤브론의 왕으로 이미 7년 전에 세움을 입었지만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도 잃지 않기 위해서 중간지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유는 북쪽 사람, 남쪽 사람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존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 다윗의 지혜, 다윗의 정책으로부터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왕이 되었고, 그리고 여부스를 드디어 정복하고 이 예루살렘을 시온산으로 다윗의 도시로 이름을 짓고 진정한 온 세상의 중심 가는 예루살렘, 천년왕국의 센터가 되는 헤드쿼터가 되는 예루살렘을 다윗 왕이 이미 시온산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진정한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다윗의 도시 시온성, 그래서 시오니즘이 바로 다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오니즘, 영어적인 발음 표현으로 하면 자이오니즘.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시온산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남북왕 이 왕조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유다가 586년에 멸망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시오니즘을 믿는 사람들은, 기업가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운동을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11절부터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왕궁을 지을 수 있는 목재와 석재와 인부들을 보냅니다. 놀라운 기술자들을 보내요. 훌륭한 목수들, 석수들을 보내서 왕궁을 짓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굳게 세우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으니라. 이 깨달으니라,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출중하게 왕으로 세움을 입고 여부수도 공격하고 정복하고 두로 왕 히람이 이런 왕궁을 짓도록 모든 은혜를 입고 배려를 얻게 된 것은 자신의 실력 때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히브리어로 야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이 지위에 올랐지,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사업에서 잘 나가고 있지,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부수 족속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지혜이다. 두로 왕이 재료들을 보내고 석수와 목수들을 보내서 왕궁을 지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자, 마지막으로 이 왕궁이 건축되고 났는데 이 5장 하반절에 보면 전쟁이 또 발발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진 이 모습은 성경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잖아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이 또 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다윗 왕과 이스라엘을 가만둔 적이 없어요.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19절,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여쭈어 봅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즉각 응답이 떨어집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었다. 여부수 족속을 물리쳤듯이 블레셋 문제도 아니다. 식은 죽 먹게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19절 하반절에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22절 보면 또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족속이 끈질겨요. 포기 안 합니다. 전쟁에 졌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번번이 전쟁에서 패했지만 블레셋은 여전히 쫓아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엘하 5장이 보여줍니다.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온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오심과 우리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오늘 사무엘하 5장처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아요. 번번이 그들 지지만 주님이 여전히 굳건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승리하시지만, 교회가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탄이 포기하지 않아요. 자, 다윗이 또 묻습니다. 23절, 다윗이 주께 여쭈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되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가는 소리를 듣거든 재빨리 움직이라. 그때 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너보다 앞서 갈 것이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군대가 강할지라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은 결국 그날에 승리할 것을 사무엘기 하 5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기 하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경배를 받으실 것을 사무엘기하 5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싸움은 결국 우리가 주님이 왕 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승리를 거두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평상시보다 좀 길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